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루려면 지난 한 주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가난한 영과 청결한 혼안의 모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셨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즉 주님이 이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도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지 않고 여러분의 혼이 청결하지 않기에 주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겪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 일을 겪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고 자신의 혼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욥이 자신의 영이 가난하고 자신의 혼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입니다. 이런 욥에게 왜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하여 욥으로 자신의 영이 가난하고 자신의 혼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이 욥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인간 경작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게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나는 많은 군중이 떠드는 소리와 큰 폭풍 소리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날이 왔다. 신부는 몸단장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된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비로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므로 혼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 하던 데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어도 여러분이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찌하든 여러분으로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겪는 죽음의 공포인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던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번데기 상태에 들어가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은요, 예전에 당한 거하고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그 고난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로 침을 받을 뻔한 적도 있고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적도 있고 수시로 죽음의 고통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지금 번데기 상태에 들어와 있을 때 이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혀
영혼적으로 은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내가 영이 가난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지껏 혼으로 주님을 지각했던 거구나. 내가 혼으로 알았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줘야지만이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거, 내가 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간 게 아니었구나. 내가 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을 애통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주님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죄와 인연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기 전에 만약에 지금 당하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 다 실족합니다. 다 하나님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뭐야? 하고 하나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그 환경을 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견디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육신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와 인연을 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은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자기가 앞으로 당할 일을 이렇게 일러주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아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이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죽음을 경험한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제자들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 번데기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주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과 아직 혼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했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욥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욥기 1장 1절로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으며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다. 그리고 그는 많은 종도 거느리고 있어서 사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욥의 아들들은 각자 생일이 돌아오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과 누이들을 모두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겼다.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그가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섰을 때 고소자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내가 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청의 집에 모여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소로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주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우리를 기습하여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내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욥이 당한 고난만큼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스바 사람들이 기습하여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가고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아멘. 욥이 사탄의 1차 시험에서 승리한 것을 보셨습니까? 사탄의 1차 시험이 무엇입니까? 욥이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으면 당장 욥이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의 마음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섰을 때 고소자인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다 같이 좋다. 내가 그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아멘.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잃게 했지만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사탄의 1차 시험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욥이 사탄의 2차 시험에도 승리한 것을 아십니까? 욥기 2장 1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날 또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자극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를 해치게 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좋다. 내가 그를 내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당한 모든 일을 듣고 서로 연락하여 그를 찾아보고 위로하고자 각자 자기 집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가 변한 것을 보자 소리 높여 울며 슬픔에 못 이겨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들의 머리에 뿌렸다. 다 같이 그리고서 그들은 밤낮 7일을 꼬박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사탄의 2차 시험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을 펴서 욥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시면 당장 욥이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몸을 사탄의 마음대로 하게 한 것입니다. 단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했지만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사탄의 2차 시험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욥은 하나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을 통해 욥의 영의 가난함과 혼의 정결치 못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욥이 하나님과의 내주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사실을 아십니까? 욥기 3장 1절로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드디어 욥은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이 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그날이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라. 빛이여 다시는 그 위에 비치지 말아다오. 흑암아 사망의 그늘아 그날을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여라. 구름아 그 위를 덮어 빛이 비추지 않게 하여라. 그 밤이여 짙은 어두움에 휩싸여 버리고 달력에서도 삭제되어 그의 달과 일수에 계산되지 말아라. 차라리 그 밤이 적적하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나를 저주하는 데 익숙한 자들아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날 밤은 새벽별도 빛을 내지 말고 기다리던 빛도 나타나지 말며 아침 동력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나를 태어나게 하여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하게 한 그날을 저주하고 싶구나. 아멘.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탄의 1차, 2차 시험에서는 이겼지만 결국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바닥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기 3장 11절로 2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어째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 젖을 빨게 하였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평안히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그것도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고 살던 고대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금은보화로 집을 채운 황체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죽어서 나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곳은 악한 자들이 말썽을 부리지 못하고 피곤할 자들이 쉴 수 있는 곳. 죄수들까지도 평안을 누리고 포악한 간수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 그곳은 높고 낮은 자의 차별이 없고 종이 주인에게서 해방되는 곳이다. 어째서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이런 자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죽음을 찾아도 그것이 오지 않는구나. 이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앞날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째서 생명이 주어졌는가. 먹기도 전에 단식이 먼저 나오고 물같이 쏟아지는 신음소리는 막을 길이 없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닥치고 말았으니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구나. 아멘. 아멘.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던 욥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은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룰 때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룬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일들이 닥침으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욥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 친구들이 욥의 의에 대해 정죄하고 책망하자 이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욥기 30장 1절로 3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을 지키는 개만큼도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아무 기력도 없는 자들인데 그 손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수초간 얼굴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이면 거친들을 방황하면서 마른 풀뿌리를 씹으며 아무 맛도 없는 뱃사가리 사람들은 도둑을 내어 쫓듯이 고함을 질러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음산한 골짜기와 동굴과 바위 틈에 살고 있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다. 이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천민의 자식들로 자기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이 와서 나를 비웃고 있으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들은 나를 경멸하고 멀리하며 주저하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나를 무력하게 하시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셨으므로 이 젊은 자들이 내 앞에서 굴레벗은 송아리처럼 날뛰고 있다. 이 형편없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내 앞에 함정을 파고 있다. 그들이 내 길을 막아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을 막을 자가 없구나. 뚫린 성벽으로 밀어닥치는 적군처럼 그들이 무섭게 달려들고 있으니 내가 두려움에 압도당하는구나. 이제 내 위험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고 내 행복은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다. 내 생명은 점점 시들어 가는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고통의 날들 뿐이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프며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옷깃을 잡아 빙빙 돌려 놓은 것처럼 내 몸이 옷에 둘둘 말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주는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핍박하시며 나를 들어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나를 태풍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나는 압니다. 주는 나를 죽게 하여 모든 생물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나를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겠으며 재앙을 만날 때 어찌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는 자를 위해 울지 않았던가?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 근심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복이 오기를 기다린 나에게 화가 왔고 빛이 오기를 기다린 나에게 흑암이 오고 말았다. 내 마음이 번거로워 쉬지 못하는구나. 고통의 물결은 끊임없이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다. 내가 햇빛도 없는 음침한 곳을 거닐며 대중 앞에 서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친구처럼 되고 말았다. 내 피부는 검어져서 껍질이 벗겨졌고 내 뼈는 열기로 타고 있으며 다 같이 한때는 수금과 피리 소리를 듣던 내가 이제는 탄식과 통곡의 소리만 듣게 되었구나. 아멘. 욥의 입에서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을 지키는 개만큼도 못한 자들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여러 말씀을 하시자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41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해 욥은 영의 가난함과 혼의 청결함을 얻어 하나님과 내조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조합의를 이룬 욥이 세 친구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이 되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갑절의 복입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전에 그가 소유한 재산의 갑절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의 슬픔을 동정하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은화 1개와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내기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낳아 제일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그시야,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온 땅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아들들과 함께 딸들에게도 유산을 분배해 주었다. 그 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으며 나이 많아 늙고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욥과 같은 연단을 통해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과 아직 혼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므로 혼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 주셔야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오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알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야, 이제 주님 오시면 나는 이제 1순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가난하지도 못하고 내 혼이 청결해지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너희가 아직도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라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까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런 사람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온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의름에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년왕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찌하든 주님과의 내조합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러다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